사사기 8장 1절에서 5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 이야기 9번째 기드온의 전쟁과 위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생각할 포인트 3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안과의 전쟁 중 기드온이 맞은 위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겪는 위기들을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직면한 내적 유혹을 통해 사단의 어떤 유혹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승리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마무리 작업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직면하게 되었던 위기는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보면 기드온의 상황은 미디안의 연합군,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전멸시키기 위한 추격전에 나설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표출한 것이죠. 왜 처음부터 이 전투에 자신들을 참여하도록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지금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성하고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주역이 되지 못한 것이죠.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뒤늦게 이 전투에 참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존심이 상한 거였어요. 종종 우리가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리 자신이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유혹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깨어지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때의 자세는 내가 인정받거나 주목받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죠. 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불만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8장 2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기드온은 매우 지혜롭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이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에서 그 공을 세운 사람은 사실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도리어 낮추고 상대방의 공을
칭송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를 지금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전쟁에서 가장 탁월한 전공을 이룬 사람은 기드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동참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뒤늦게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적을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위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부 분열입니다.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분열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적전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 외적인 공격도 사용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서로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공적을 인정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드온이 직면했던 이 위기는 무관심과 비협조였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숫꽃과 분우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드온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리며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자, 사사기 8장 5절로부터 6절, 8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인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보십시오. 기드온 군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면 군량미를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 군량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조달해 줄 것을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지만 이 숫꽃 사람들이 볼 때 세바와 살문나가 이길지 기드온이 이길지 아직 승패를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만약에 세바와 살문나가 역전을 해서 자신들이 기드온을 도운 것을 문제 삼으면 그들은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 개입하기를 꺼려한 것이었습니다.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는 이 숫꽃 사람들의 이 중립적인 이 입장, 사실 겉보기에는 기드온의 군사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숫꽃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영적 지도자 기드온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적을 무찌르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죠. 그런데 숫꽃 사람과 분우엘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군사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지요. 여러분, 두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나쁩니까? 겉으로 볼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의 군사를 힘겹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툽니다. 비방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군인들을, 자기 동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전쟁에 참여하죠. 그 고락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평화를 얻기 위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나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군사에게 더 큰 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를 돕지 않거나 또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돕지 않으면서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들이 되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우리의 편인지,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존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숫곳과 분우엘을 이 기드온은 어떻게 대합니까? 첫 번째, 이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합니다. 사사기 8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로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이 임하는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 자기 평안만을 유지하고자 하면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우엘의 망대를 무너뜨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망대는 성벽보다 높게 건축되어 멀리서 침공해 오는 적들을 쉽게 발견하고 적의 공격을 대항하는 아주 유익한 방어물이고 피난처 기능을 하는 성의 중요한 부속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우엘의 망대를 무너뜨림으로써 기드온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안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분우엘의 망대는 우리는 이 견고한 망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자신들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상징과 같은 그런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망대를 무너뜨림으로써 현재의 안전은 일시적인 것이며 언제든지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안전장치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망대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